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이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대로 또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2월 21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말씀과 사무엘상 8장의 말씀, 히브리서 6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29페이지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에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음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18쪽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듣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네, 오늘 시편의 말씀과 또 사무엘의 말씀, 사무엘상의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오늘 사무엘상 말씀과 히브리서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은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잠언과 마찬가지로 고대 이스라엘의 도덕적이고 또 종교적 교육이 목적이 있는 그런 교육의 목적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 중에서 저는 23절과 24절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다윗은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자신의 경험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버린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그의 자손까지도 복을 받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각과 또 말과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30절 말씀 보시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31절에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각과 또 말과 그 마음까지도 바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걸음을 정하시고 또 그들이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말과 마음까지도 계속해서 지켜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보아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우리를 사냥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를 지킬 때에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왕을 요구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은 분이신데, 이들은 자신의 요구를 따라서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는데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지식들, 자기 자신들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이 진정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지금 나타난 문제점들, 그것을 보고 불안해하고 그것을 보고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고 또 그 아들들이 부패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인하여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렇게 오히려 그런 모습들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그런 잘못된 모습,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바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 행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이 먼저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오히려 사무엘에게 나타나는 모든 상황들, 또 자신들 앞에 있는 놓여있는 이 상황들을 두고 그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전혀 요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모습을 인하여서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가운데 왕이 되셨기에 더 이상 그런 것을 인하여서 그들이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자들을 세우시고 분명 그들을 온전하고 선한 길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지 못하였기에 그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지 못한 채 왕을 세워달라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오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 중에서도 참 놀라운 부분들은 그들의 잘못된 그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게 합니다. 왕의 제도에 대해서 너희가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왕을 선택하고 왕을 세우면은 결국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에서 앞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그 모습으로 어쩌면 그들은 이미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모습을 붙드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왕을 다시 또 세워주셨지만 그럼에도 다시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오히려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이 생겨난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 그 문제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또 말씀하고 계속해서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귀에 들려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들려지게 되었지만 그들이 따라간 것은 결국 자신의 생각이었고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염려대로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결국 그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따르고 가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우리의 그런 지식에 갇혀서 우리가 원래 해왔던 그 일을 그 모습에 갇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이 신앙의 초보자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숙해져야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서도 한번 빛을 받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볼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여전히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의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알게 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또 교회의 성도로서 또 각자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고 또 어려움이 생길 때는 그냥 우리가 서로 감싸주고 또 서로 사랑을 베풀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모습 가운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또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전히 불만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나보다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같은 비를 맞고 자란 그 조건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데도 박간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가 될 수 있는가 하면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합당한 채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잘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여전히 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에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행한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자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우리 첫 번째 우리 보았는데요. 시편 말씀에도 오늘 읽었던 23절 24절 말씀에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자입니다. 분명 부족한 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모습이 과연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신경 쓰지 않으면은 나는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미 나는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신경 써서 귀를 열어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세워지면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들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인내해야 되고 또 훈련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해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해주시고 정하시고 또 그 길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은혜가 또 이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붙드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에 가득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나는 잘 되고 있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가시를 내고 있고 여전히 엉겅퀴를 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론 이 일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열정을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더욱더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어 애쓰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운 새로운 일꾼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며 또 세움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사오니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 쓰이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고 갈 때마다 추운 날씨 속에도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 이후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과 또 육신의 약함과 질병으로 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필리핀에 있는 이상주 선교사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선교의 모든 사역이 열매 맺는 사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